자, 이제 우리 함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이 예배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마음과 그 모든 조건과 관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임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이 우리를 평안케 하며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들이 복과 은혜가 이 시간을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영광 받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세상에선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은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 그리고 그 믿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느냐, 그리고 그 믿음대로 예배하느냐. 주와 같은 분이 없고 주께서 나를 형언할 수 없는 사랑하시며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예배와 앉아있는 사람의 예배는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제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아름답고 복되고 충만한 것으로서 이 공간이, 이 공동체와 내 영혼과 내 삶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지금 읽었다처럼 장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리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이군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기도했지만은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 그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 온전케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대림절 예배를 드리고 우리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무언가를 해결하겠다, 뭔가를 이루겠다, 뭐 많은 것을 쌓아가겠다, 그것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이 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빛이 되는지 이 예배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과 소망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게 되라고, 우리가 그 빛과 소망 가운데 마음과 삶을 세우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녹음 115번입니다. 녹음 115번 후주경님. 그동은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사슴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서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곧게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일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지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모자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120장 창 드리겠습니다. 참만 나은 성도여 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눈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여몰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강성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좋은 날을 주시며 복된 날을 주시고 이 시간에 이곳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지정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죄를 짓고 진실로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입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아둔한 입술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귀한 입술을 가지고 세상 사는 세상을 향해 상처를 주고 그들을 미워하며 시기하며 때로는 저주했던 입술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로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귀한 교회가 주의 뜻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만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가 언제나 선교하는 데 앞장서며 구제하는 데 앞장서고 우리보다 약한 자, 우리보다 없는 자, 우리보다 헐벗은 자들을 위해 애씀에 통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힘이 붙이고 진실로 많은 자들이 헌신하며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수고가 되어지게 하시며 그들을 섬기며 아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에 그리고 섬기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교회가 날마다 사랑을 베푸며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며 이 안에서 서로를 아껴주며 이 안에서 서로를 진실로 위로해주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늘 주장하시며 그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힘을 주시며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여 그들이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임의 신성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를 원하며 그들의 삶이 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함을 통해 기쁨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파하고 고통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이 이 어려운 길을 잘 건너가며 이 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고민하고 진실로 갈 길을 찾아 헤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한 길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지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싸워야 할 세상은 너무나 크고 그들이 그 안에서 버텨야 하는 그 힘은 너무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과 싸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세상 가운데 버티며 하나님 편에 서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랑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기 모인 자들의 굴수를 쪼갤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함을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더하여 주시고 진실로 여기 모인 자들의 마음은 또한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양이 많아서 제가 앉아 성도님들한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음이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꽃길 영예와 그의 어깨에 채찍과 암자를 내게 주께서 보시되 미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탈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되었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술자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신 목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소영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김대임 감사함을 드리고 교회 가정을 지킬 것을 믿고 소영 한교 전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 가운데 당신의 빛을 보여주시며 당신의 길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악하고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그 모든 것들은 부셔주시고 당신의 온전하고 선하고 의로우신 것으로서 능력의 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게 주님 이 시간에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또 주의 전 앞에 내놓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일들을 주의 나라와 주의 사업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최선으로 건설할 수 있게 이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들어진 성길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대림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 지하 주차장에서 큰 불이 난 적이 있는데 그 원인이 출장 세차 오신 분이 차를 닦아야 되니까 인화성 물질로 가득한 차를 타고 왔는데 거기서 연기를 피우시다가 불지가 튀어서 큰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뭐 담뱃불은 불씨잖아요. 담뱃불은 불이 아니라 불씨거든요. 불씨가 그 담배를 태우고 타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불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그 불씨인데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상황에서는 그 작은 불씨가 모든 것을 파괴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되게 사소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뭐 빨래, 설거지, 뭐 청소, 집에서 갈등이 뻔한 그런 것들이니까 별것도 아닌데 감정이 상합니다. 감정이 고리 깊어지는 것이죠. 친구관계도 그렇고 세상 사례도 그렇고 다 크게 보면은 국가 간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야, 저게 저렇게 미워하고 서로를 죽이고 몇 년 동안 계속 서로를 죽이고 있어야 되는 일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 피해나 그 살상을 생각하면은 그 앞에 문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담배를 못 피게 해야겠죠. 근데 큰 불의 문제는 그 작은 담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차에 가득 실려 있는 인화성 물질에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일본 싸우는 게 아니라 독도 뭐 있지만은 뭐 독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오랜 시간 저놈의 시키들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쌓인 아픔과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쌓여 있는 게 독도라는 그 섬 하나로 시발점으로 전쟁까지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인화성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순간에 아주 작은 것으로서 우리는 큰 불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꿈을 꿉니다. 요즘에 꿈을 많이 꿔요. 이렇게 요즘 내가 잘 때 꿈을 많이 꾸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꿈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말도 안 돼요. 가만히 뭐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진다던가 갑자기 땅에서 뭔가 뭐 로봇 같은 게 치솟아 오른다던가 아니 꿈이 뭐 이래 라고 생각하는데 꿈은 다 그러지 않을까요? 저만 이상한 꿈 꾸는 게 아니라 꿈은 논리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의식에 통제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막 팝콘 튀기듯이 튀겨져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무의식에 마음대로 흐름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죠. 앞에 제가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차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차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아가는 세상은 꿈꾸는 듯한 삶입니다. 뭐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고, 뭐 갑자기 저런 일이 터지고,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네, 갑자기 누가 가장 친한 사람이 아프네,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망하네. 와,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어찌할 수 없다, 어떻게 할 수도 없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 가지 다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 빛과 한 아이가 어떻게 우리의 혼돈과 어둠과 절망을 몰아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이루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의 시간에서 우리에게 오신 이 아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에게 온 한 아이가 어떻게 우리의 빛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렇다면 그 빛과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될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메시아의 아이의 탄생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절망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에게 소망과 빛을 주는 것입니다. 이들을 묘사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보면 고통이 있고 흑암이 있고 멸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빛이 오기 전에 세상을 묘사하는 단어는, 세상의 모습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납달리와 스불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곳은 이스라엘의 그 북쪽 끝이에요. 지금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갈릴리,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야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냐, 야 거기 알잖아 라고 말하는 그 갈릴리가 납달리와 스불론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기에 보면은 그 위에 있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가장 먼저 빈번하게 침략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쪽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도 해서 야 거기는 안돼, 멸시받는 곳이었습니다. 뭐 우리식으로 이런 비유는 정확하지 않겠지만은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우리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 연천과 화천을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땅인 건 알지만 거기서 온 사람들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거기가 무엇이 있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냥 군인들만 살겠지라고 생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뀌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어둠과 혼돈 속에서 아등바등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묻고 계세요. 야, 너희가 그렇게 살아갔는데, 너희가 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너희 괜찮냐? 라고 물어보세요. 너희 괜찮아? 그렇지 않잖아. 너희를 지배하는 단어는 고통과 흑암과 멸시잖아. 너희가 되게 아등바등하게 살아왔는데 너희들의 삶을 채우고 있는 것, 너희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건 뭐야? 고통과 절망과 멸시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삶을 너희가 이제 곧 아시리아가 있고 곧 바벨론이 일어나서 너희가 멸망할 텐데 너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신나도 있고 휘발유도 있고 그 인화성 물질로 가득한 것으로서 막 질주하고 있는데 곧 그게 터질 것 같은데 너희들 그래도 괜찮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은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있습니다. 한 십몇 년 전에, 오래됐죠? 그때 제가 기억은 노무현 정권이었는데 이 세 나라가 으쌰으쌰 있어요. 믿기지 않죠? 우리 서로 잘 지내보자. 셔틀 외교하면서 우리 매년 서로를 방문하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같이 나누면서 우리 같이 공동으로 발전해보자.
오, 되게 좋은 거예요. 한 주기를 서로 으쌰으쌰해서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를 끌어준다. 그러면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EU는 비교도 안 되고 미국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서로 못 죽여서 한다. 일본하고 우리가 싸우고 우리랑 중국이 싸우고 중국이 일본하고 싸우고 돌아가면서 죽일 듯이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협력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알고 있죠? 야, 좋긴 하지. 근데 그럴 순 없어요. 그럴 순 없습니다. 결국에는 고통과 멸시와 흑암이 지배할 수 없는 신나통과 휘발유가 가득한 공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이 비춥니다. 아등바등한데 흑암과 멸시가 가득한 공간인데 그래서 빛이 없는데 빛이 비춰집니다. 빛은 우리에게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을 만들지 못해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아등바등하면서 우리가 보기에 와 이게 더 좋네 이거 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서 서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내 것을 더 강하고 크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결국 그것은 흑암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어둠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둠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위에서 빛이 비춰집니다. 그 빛이 비춰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니라. 그 빛이 비춰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흑암과 고통과 멸시를 걷어내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들에게 살아갈 길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구원과 희망을 비추기 위해서 빛이 비춰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실패합니다. 분명히 실패합니다. 지금까지 실패를 안 할 수도 있고 남들보다 더 실패할 가능성이 적은 삶을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실패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안에 있는 깊고 쓰라린 것들 때문에 우리를 가득 우리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운 것들 때문에 혹은 밖에서 생각해보세요. 탐욕 있고 정욕 있고 교만 있고 이기심 있고 무지 있고 열등감 있고 염려와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람마다 다 있는데 사람마다 각자 신나통을 가득 채우고 휘발유를 가득 채우고 질주하고 있는데 언젠가 우리는 그것들이 터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사람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외모로 판단해요. 이야, 외모가 선하다. 외모가 환칠하다. 와, 시원시원하다. 야, 저 체격 좀 봐라. 저 키 봐라. 뭐 그런 것들로 판단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구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만났던 몇몇 사람들 중에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빛. 자기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 모습에 빛이 나요. 확신, 자신감, 그런 것들이 뿜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 다 차치하고 자기 안에 신나와 휘발유 같은 휘발성 물질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영혼에 빛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과 그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이상해요. 사람이 저렇게 산다고? 사람이 저런 모습이라고?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서 저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우와, 뭐지?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을 가지고 빛을 담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예전에 분명히 우리는 그랬습니다. 제 목교인 동산교회가 성남 달동 내에 그냥 꼭대기에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거기 사람들이 울어요. 그 사람들이 토닥토닥해요. 그리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안에서 빛이 있었고 빛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알고 그 빛을 담고 살아가면 그 빛이 우리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빛된 사람들의 모습을 뒤에 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즐거워합니다. 빛된 모습은 그들의 희락과 화평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외인이요 소망 밖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물론 공고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 다음에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그 아픔과 시련과 곤란함을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들에게는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쁨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이 가진 빛을 가진 자로서 나타나는 모습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만들어낸다면 내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태양이 우리에게 비쳐요. 구름이 없는 맑은 날 태양이 우리에게 비쳐요. 빛을 비치니까 반짝반짝합니다. 밝게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 안에서 있는 것들이 아니라 태양이 있어서 내 태양 앞에 서가지고 태양이 나를 비춰주는 그 비춰주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면서 그 삶을 나에게 인도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이고 열매이며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의 정체가 빛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힘든 일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힘든 일이 없어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힘든 일이 있는데 바보처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올해 연말을 결산하고 공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낙담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누구도 동생 빼고 어렸을 때 동생 빼고 화를 내거나 짜증 내거나 그런 실망과 낙담 모습을 보여준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이 있었죠. 상황은 있었죠. 그리고 물질이라는 건 현실도 있죠. 그런데 넉넉하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넉넉하게 지나왔습니다. 넉넉하게. 목사라는 사람이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니까 제가 넉넉하게 지나왔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넉넉히 지나온 것도 아닌 것도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왔으니까 그냥 지나가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빛을 쫓아서 빛을 따라서 그냥 살아왔는데 남들보다 탁월하지도 않고 열심히 살지도 않았는데 그 빛을 따라 살아오니까 넉넉히 살아왔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좋아하는 시편 3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빛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빛을 받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갈 때 내게서 빛이 납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겠죠? 야, 저 사람은 뭔데? 내가 아니라 내게 비춘 빛이야 라고 우리가 말할 때 저는 그게 전도라 생각합니다. 빛이 있다. 그리고 이들이 또 삶의 모습에 이런 기쁨 말고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전의 말씀 보니까 승리합니다. 그들은 승리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당연히 패배자여야 되고 그들은 모든 것을 뺏긴 자들이어야 되고 그들은 낙담하고 멸시받아야 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승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뭘까요? 빛이 비춰진 것처럼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들의
기독교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는 승자의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뒤를 쫓아가면서 승리자가 승리자가 펼쳐놓은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하나씩 들어올리는 거예요. 기쁘네. 평안하네. 아름답네. 모든 게 잘 되네. 승리하신 이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명확합니다. 우리는 승리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답답해하는 것이, 야, 너희들 눈에 안 보이냐? 너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눈에 안 보이냐? 그 명확한 십자가와 그 사랑과 그 영광이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한탄하는 성경의 기자들이 있어요. 우리의 승리는 너무나 명백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힘들긴 하지만은 저희 때 군생활을 26개월 하면 군생활 끝난다라는 명확하게 정해진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18개월밖에 안 하긴 하지만 우리의 승리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승리가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답답해 하시는 거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인데, 내가 능력의 하나님인데, 내가 영광의 하나님인데, 내가 이 길을 가면 되는데, 내가 너를 인도하고 지키고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하고 있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 왜 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냐? 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승리는 이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빛을 쫓아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뭔가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러나 결코 우리의 아등바등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납니다.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말만 하시는 거 아니야? 그냥 예전에 있던 말 아니야? 근데 눈에 보이는 한 아이로 우리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태어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보이시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과 말씀, 우리에게 태어난 그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을 이 한 아이에게서 시작된 이 이야기 속에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흑암과 멸시와 고통과 제가 표현한 것처럼 휘발유와 신나가 가득한 삶 속에서 그 각자의 그 위나성 물질을 가지고 마음대로 질주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친 빛, 진짜로 우리 안에 태어난 그 한 아기의 그 삶과 이야기와 승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약속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우리는 고통과 멸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을 이끌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오늘 성경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마땅히 나타나야 될 의로운 모습이 있을 거예요. 빛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아등바등하게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빛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춰진 빛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는 한 아이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 뺏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춰진 빛을 쫓아 우리에게 들려진 그 이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쫓아 그 말씀과 약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빛으로 나타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빛으로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대림절 주일이고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12월 한 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름답게 풍성하게 이 2025년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메랑 사역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 초등부 마지막 그 모임이 될 것 같아요. 추우면은 초등부는 출석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오늘도 한 8-9명 모여가지고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함께 모여서 재밌는 시간 가지자라고 해서 애들이 적지만 모이기로 했는데 이 초등부 사역이 잘 마무리될 수 있고 이 아이들이 그대로 내년 봄사역으로 잘 이어질 수 있게 그리고 중고등부는 아마 조금 더 운동을 계속 할 것 같아요. 버라이어티 합니다. 버라이어티 한데 그래도 선교해주는 선생님들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 이상원 집사님도 그렇고 호정교 강성부 장로님도 그렇고 다른 교회에 있는 양성광 집사님과 고광 집사님도 열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참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잘 마무리될 수 있고 잘 감당할 수 있게 아이들을 더 선하고 좋은 모습으로 인도할 수 있게 성도님 함께 해주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12월 28일이 연정주일인데 우리 연정 예배 후에 우리 공동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공동회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말해도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 겁니다. 그냥 맨날 빵꾸나고 힘들고 어려운 얘기라서 굳이 이런 말씀을 공유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그래도 올해는 그래도 저희 교회가 그 공동회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 함께 해주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면 좋겠는가?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교회 모습을 좀 갖출까? 이거 간판도 새로 좀 달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도 좀 하고 그럴까? 그래야 되나? 제가 볼 때는 그게 제가 고민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냥 공동체에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봉사하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좀 연약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고민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잘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성령님 함께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선이 함께하시며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상인이 이제 우리에게 비춘 그 빛을 쫓아 한 아이를 쫓아 십자가와 영광의 길을 살기로 작정하는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